네트워크, 이 인맥을 형성하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이 형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형통의 이유를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일 수도 있는데, 사람이 형통한 비결은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집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리라. 사람이 형통한가 안 한가, 이 비결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모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겠습니까? 그 초월적인 분이 내 안에 계시는 놀라운 신비는 그분을 내 안에 모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접이죠. 그럼 요셉은 언제 영접했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덩이 속입니다. 주일날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것인데요, 저는 구덩이가 예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요셉의 시점, 요셉의 인생의 기준을 갖다가 전후로 나눈다라면 저는 구덩이에다가 기점을 삼겠습니다. 야곱의 기점은 언제인가? 수많은 기점이 있었어요. 그는 여러 가지 기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 베델도 그렇고, 그리고 약복강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베델도 그렇고, 그 중요한 시점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때 이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그 형통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놓치면서 형통만 바래요. 그냥 외적인 요인, 신앙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신앙도 어떤 스펙 쌓기처럼 각종 그 성경 공부도 이수하고, 그 다음에 뭐 직분도 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연수도 하려고 하고, 뭐 나름대로 어떤 봉사도 하게 하려고 하고, 그거 보면은 그런데 왜 형통 안 하는 거야? 이거 이해가 안 가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것이에요. 마치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형통한 방법을 교회와 또 신앙에서도 그대로 적용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의외로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형통한 이유는 그런 조건,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기 위해서는, 그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셔야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죠, 이거. 이게 형통의 비결이죠. 근데 왜 자꾸 우리는 딴 데서 찾으려고 하죠?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려고 하고 그분과 늘 의식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훈련과 의식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뭐야? 그게 어떻게 형통이랑 연결돼? 이렇게 의아해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생활하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생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이 형통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형통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쉬워요. 이 두 번째 얘기가 그 얘기인데요, 이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점이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종이 주인의 이 전폭적인 신뢰를 얻기가 쉽지 않죠. 아는 사람도 그렇죠. 우리도 뭐 큰 회사에서 사장님이 수많은 종업원들이 있는데 그 신뢰를 하는 사람이 특정인에게 신뢰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다른 나라, 히브리 민족이고 다른 나라에 갔어요, 지금. 세계 최강국. 당시로 우리로 치면 뭐 미국이 최강국인지 모르겠죠. 미국으로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아프리카 노예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은 사람에게 이 신뢰를 얻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흔치 않은 일이 요셉에게 일어났어요.
보디발도 처음에는 요셉의 존재조차 몰랐을 겁니다. 그 뭐 수많은 사원 그 친위대장이 지금으로 치면은 뭐 국방부 장관과 그 뭐 비서실장 정도 되는 높은 사람이 그 뭐 안중에나 있겠어요? 수 없는 종들 중에 하나였겠죠, 요셉이. 뭐 이 사람이 뭐 그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자기가 산 여러 종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사례 그리고 여러 경험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알게 된 거죠. 저절로 알게 되겠지요. 그리고 요셉이라는 얘가 이 종이긴 한데 얘가 범상치 않은 애구나. 그걸 감지한 거죠. 자기도 깨닫는 거죠. 그 역시 다른 신을 섬기지만 요셉이 섬기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이 이 요셉이 형통한 비결인 것을 이 보디발도 깨달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가정총무 아시죠? 집사 중에 최고로 이게 모든 것을 집사장이죠. 다 맡긴 거예요. 우리 왜 큰 저택에 가면 우리 왜 집사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다 총괄하고 맡는 그거를 한 거죠. 가정총무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뭘 믿고 그 노예에게 그걸 맡기겠어요? 그리고 그에게 맡겼더니 그를 믿고 맡겼더니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뭘 말하나? 하나님이 보디발을 위해서 해준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하는 일,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서 요셉이 하는 일까지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복이 보디발에까지 미친 것이에요. 진짜 축복이 뭐냐고요? 진짜 형통이 뭐냐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고요? 자기가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통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뭐 요즘 규제개혁위원회 때 난리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고 난리인데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우리는 만사 형통하면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 이렇게 생각해. 운전할 때 내가 딱 갔더니 말이야 신호등이 빨간불이 내가 가려고 그러면 쫙쫙 바뀌는 거야. 쫙쫙 쫙 하나도 막힘이 없어.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은 뭐 나를 간섭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쫙쫙 열리는 거야. 이걸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요셉은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불통이에요. 되는 일이 없어. 내가 노예로 내가 뭐 꿈 얘기했더니만 형님들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진짜? 날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로 피 발라가지고 속여놓고 말이지. 그걸 은혜 20에 팔질 않나. 거기서 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성실하게 했더니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이 만화님은 말이죠. 유혹하지 않나. 그래서 억울하게 당해가지고 감옥에 나가지 않나. 아니 무슨 재미라도 보고 그랬으면 억울하지도 않아요. 억울하게 모함당해가지고 이게 무슨 만사형통이에요. 이게 무슨 만사형통이에요. 만사불통이 꼬이는 인생 꼬인 거지. 우리가 보면은 얘는 안 되는 애다 안 되는 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관점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세상 가치관을 우리에게 끌고 들어오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 새로운 눈을 뜨라고 말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첫 번째도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1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게 내려가며 우리는 그것이 노예 상인이 요셉을 끌고 가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엔 그게 어떻게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야 되겠는데 그것도 그냥 보내면 아무 집이나 보내면 안 되고 보디발이라는 집을 보내야 돼. 얘가 다 하나님은 계획에 서 있거든. 얘가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총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다 머리서에 계시거든. 그럼 누구를 얘를 정확하게 인도를 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시킬까 했더니 도구예요, 도구. 그 상인들은 도구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끌려갔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이게 보일 때 인생이 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만사형통이냐? 그러면 얘가 뭐 노예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면 주인한테 잘 뵀으면은 족에서 풀려나가지고 뭐 자유인이 됐습니다. 뭐 이게 만사형통이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은 아니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만사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만사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한 자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셉은 매사 모든 일에 형통한 것뿐만 아니라 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요즘으로 치면은 뭐 얼짱인가 보죠. 몸짱 얼짱. 어쨌든 간에 성실하게 일하고 그래서 매력적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육체적으로 매력적이었는지.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해서 집안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겼지만 그의 아내는 노예니까 요셉을 성적인 매력을 넘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으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유혹했습니다. 하여튼 나는 꼭 남자들만 문제가 있다고 늘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고요.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예?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다 인간은 다 똑같구나. 내가 그걸 느껴요. 권력과 돈과 뭐 있으면은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 그렇구나. 날마다 눈짓으로 유혹했다. 참 표현이 참 그래요. 요셉이 그녀에게 단호하게 거절한 이유는 두 가지로 오늘 밝힙니다. 하나는 자신을 믿고 맡겨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신뢰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사람인 이상 짐승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한 것이고요. 그보다 또 다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런 일은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이며 이거는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그 죄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피해자에게만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피해자에게도 죄를 짓는 겁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나 그 죄는 하나님께도 짓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아세요? 전도연 나왔던 영화? 기억나세요? 전도연? 가끔 영화도 보고 그러세요. 거기서 이 용서라는 주제를 다루잖아요. 전도연이 왜 신앙생활 잘하다가 휙 돌죠? 자기 아들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갖고 어렵게 자기 딴에는 마음을 먹고 교도소에 가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해 주려고 자기는 진짜 큰 결심하고 신앙의 힘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살인마가 이 뻔뻔한 얼굴을 이렇게 아주 인자한 미소를 지어가면서 저는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주님께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 삐뚤어지는 거예요, 전도연이. 내가 용서를 하는데 지는 뭔데 거기서 회개하고 다 끝났다는 식으로 저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신앙이냐는 거예요. 그 살인범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두 쪽을 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를 주는 피해자에게도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고 사과하고 사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그쳐서는 안 되고 이것 죄는 동시에 어떤 것도 되냐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밀양에서 나왔던 그 사례는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자기 피해자에게는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진정으로 용서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피해자에게만 열심히 사죄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된 거 아니에요. 누가 용서해야 됩니까? 결국 모든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래요. 어리석어요. 자꾸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셉이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죠.
자신의 꿈이자 하나님의 비전을 이런 식으로 다 망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자기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꿈이 좌절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형제들에게 절을 받을 사람이야. 내가 아버지, 어머니까지 나에게 절할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 높은 자리에 갈 사람이 이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인생 망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또 그 꿈이 자신의 하나님의 비전이고 자신의 꿈이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을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전 여기에 마음이 가는 겁니다. 이런 꿈을 잃지 않도록 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번 주일 이미 다 작성해서 주보까지 넘어갔습니다. 내일 인쇄만 하면 됩니다. 우리 김미자 성도님이 수고하기에 따라서.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기대하시고 꿈이 우리 삶을 어떻게 영향을 주고 이끌어가는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10절 말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바람난 주인마님 잘 만나는 경우 있잖아요. 마님 해가지고 이렇게 팔자 고치는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가끔 나오는데, 하지만 그의 말로는 어떻죠? 좋게 끝납니까? 팔자 고쳐서 잘 살았더라 이렇게 됩니까? 끝에 보면 항상 안 좋게 끝나요. 그 말로가. 요셉은 날마다 집요하게 유혹하는 안주인의 요청을 뿌리치기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자기 위치로 보나 뭐로 보나. 하지만 그는 그녀의 제안을 듣지도 않았고 응하지도 않았으며, 오늘 표현에 의하면은 10절에 보면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함께 있지도 않았다. 얼마나 요셉이 조심했는지 여러분 느낄 수 있죠? 제가 여러 번 사례 들어가지고 꼭 술집에 가가지고 주여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거기 가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주여 그러면 어쩌란 말이지. 거길 가지를 말아야죠. 가지를 말아야. 근데 우리는 요셉같이 하지 않는 때가 많아요. 벌써 유혹의 현장, 죄의 자리, 거기에 가 있으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뭐 유혹을 물리죠.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요셉처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래서 죄의 자리는 근처도 안 가는 것이고 경건은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경건입니다. 신천지가 별하별 희한한 짓거리라고 그래야지, 뭐 짓거리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막 목소리 얘기 듣고서 진짜요? 이제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말이죠. 뭐 상담하러 온다고 막 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제 여자가 상담하러 와서 그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갑자기 막 목사님 방에서 있는데 갑자기 막 옷을 훌렁훌렁 벗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이러냐고 그러면 그것을 신호로 해가지고 뒤따라오는 남자가 와가지고 막 사진부터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걸려들게 해가지고 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짓도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그러더라고. 모르는 여자 오면 조심하래나 보고. 참나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이런 세상이.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어서 오세요 막 웰컴 그러고 인사를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약간 경계부터 해. 저 이제 왜 왔지? 뭐 이런 눈빛을 보내는 내 자신이 너무 서글픈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낯선 사람이면 일단 경계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오셨어요? 이 표현이 어서 오세요 이 표현이 아니고 왜 오셨냐는 표정부터 지으니 이게 어떻게 전도가 돼요? 화장실 좀 예 쓰세요. 이런 일이 있지만 제 마음이 벌써 이렇게.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런 나도 모르는 사이 나는 그렇지. 나는 지키려고 마음 먹지. 그러나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나를 몰고 가고 나를 빠뜨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사모님 데려가고 왜 여조전사님 데려가는 줄 아세요? 그런 오해를 사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가급적이면 혼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차하면 집사람 데려가고. 상담도 혼자 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창문을 왜 열어놓겠어요? 왜 커튼을 열어놓겠어요? 왜 오픈된 공간에서 하겠어요? 그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런 오해를 사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요셉의 사례를 우리는 잘 새겨듣고 요셉이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우리는 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삶의 비결은 이거예요. 스펙 쌓지 마세요. 세상적인 스펙, 신앙적인 스펙 쌓지 마세요. 그것이 형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집사 못 땄어? 제발 그런 말 쓰지 마. 어디 가서 쓰지도 마세요. 아주 천박함의 극치를 드러내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건 다 목회자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직분은 벼슬이 아니고 섬기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은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접 안 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영접한 분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어떤 형통이 있는가? 함께한 자는 축복이 따르는데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는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형성되고 그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형통의 축복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의 개념, 복에 관한 생각 뜯어 고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자의 특징은 뭐로 나타나는가? 바로 거룩함으로 나타납니다. 죄의 자리에 가지 않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 나로 내가 이런 실수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꿈이 좌절되는 것을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죄를 짓는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 나의 꿈이자 하나님의 비전이 이런 식으로 망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요셉이 자신의 지키고 경건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은혜송부 274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74장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혹 시험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옵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27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되었든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것 같지만 영 안에 떠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요셉을 이끄셨던 그분,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 그분이 성령님,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유혹에서 물리쳐 주시고 모든 죄악에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유혹에서 인생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의 눈을 떠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를 피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보며 무엇이 우리 인생을 형통케 하는지 봅니다. 엉뚱한 것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희 주변에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게 하시고 죄의 자리는 근처도 안 가고 모양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